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그 강해 이렇게 순서대로 하지 않고 여기 뒷부분을 좀 먼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만 이런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오래전에 그 고신대 신원아 교수님의 글을 읽다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참조하기도 할 겁니다. 교만이라는 주제가 최근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계속 하나님 이런저런 감동도 주시고 또 저 자신을 보게도 되고 또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 초대교회도 내려오는 우리가 가진 죄 중에 심각한 죄 7가지 죄를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죄를 교만으로 꼽습니다. 교만. 화요 모임의 이 부분을 좀 다루는데 화요 모임과는 좀 다르게 살펴볼 겁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고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살기 위해 힘썼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 사이에서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또 실제로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종교적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어떤 교만의 전형적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무엇보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비극은 이 교만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대적하신다. 사실 무서운 얘기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원수로 여긴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이 교만 떨다가 하나님의 낮추심을 경험한 다음에 하는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죠. 높아진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이시리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주된 이유가 교만함입니다. 첫째, 이 교만의 특징들 그 밑에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우월감과 자랑입니다. 교만의 특징은 우월감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문의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네, 교만은 비교를 통한 우월감에서 나옵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인간은 자기 관점을 갖게 되잖아요.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본능을 인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생의 자랑, 자기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의식이 인간 속에 많이 있잖아요. 본능은 자기 관점으로 보면서 비교하고 우월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리고 우월감은 자랑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오늘날 이런 현상을 쉽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좀 있다고 으스대거나 권력을 가졌다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교만한 사람 이렇게 말하죠. 교만한 뭐 X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속으로는 그런 사람이 가진 돈이나 권력을 부러워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교만은 항상 비교 의식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우월감과 자랑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요. 백석대 구약학 류중 교수가 쓴 글을, 교만에 대해 쓴 글을 제가 읽다가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벤츠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티코 자동차를 타는 사람에 대해 약간의 동정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지만 자기와 동급의 동료 인간으로 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 것이다. 5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쪽방에 사는 사람보다 언제나 자기가 한 수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네. 모르시나요? 네.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죠.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의식. 뭔가 외형적인 것으로, 뭔가 우리가 가진 소유로 이렇게 보는, 그래서 외형적인 것을 드러내면 그 순간 이렇게 다른 눈으로 보려는 우리가 그런 의식.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연합이 될까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우리 속에는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거나 혹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나보다 나은 사람과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 불가능하죠. 좋은 옷의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겠는가? 비교를 하면서 우월의식에 빠지는,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평등사회라는 말이 있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평등사회? 초등학교 학생들이 만드는 말이래요. 예. 뭐냐? 몇 평에서 사는가? 평은. 등은 뭐냐? 뭐예요? 몇 등, 등수가 얼마나 되냐? 이걸로 평가한다는 거죠.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 광주에서는 별로 좀 덜 그럴 거예요. 서울에서 가면 그런 얘기 흔히 듣죠. 너 어디 살아? 너네 집은 몇 평이야? 뭐 이런. 네. 그 여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남에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처음에 있을 때 아이들이 너네 몇 평 사냐?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한다고. 교회 평수 다 얘기해서 교회에서 살아서 몇 평 산다 그랬더니 애들이 엄청 부러워하더라고. 이렇게. 네. 비교 의식을 통한 우월감, 이게 교만으로 가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워요. 교만이 깨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악수를 해도 결국은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돼요. 네, 비슷한 동급끼리 노는, 동료끼리 노는, 진정한 형제의식, 자매의식, 교회 안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어요. 교만의식이 깨지지 않으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절대 불가능해요. 이미 그런 등급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소위 상류사회, 소위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나라 간에도 그렇습니다. 큰 나라, 작은 나라. 이번에 일본 보세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동안 약하다고 좀 봐줬더니 까불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과거에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깡패 의식처럼. 네. 올바르지 않은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희한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 뭐 괘씸하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인종차별. 백인, 흑인, 또 유색인, 뭐 이런 인종차별 의식이 있는 거죠. 나름대로 이렇게. 네, 거기서 열등 의식도 있고요. 언니가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그 사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돕고 있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함께 가는 우리 일행 속에 뭐 제 속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 목회자들에게.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영어 못한다고 우리보다 자기들을, 그러니까 우리를 좀 우습게 여기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다 제 잘난 맛에 사는 거죠. 어떤 부분을 비교하면서 교만함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진정한 연합이나 하나됨이 안 돼요. 이런 비교 의식, 이런 잣대 가지고 가니까. 요즘 그 학교, 우리나라 뭐 학교 제도가 그러잖아요. 60명이 있으면 1등부터 60등까지 딱 서열로 줄 세우기 하는 이런. 사실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나리 학교도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도 자주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어요. 이런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우월감과 교만이 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연합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 교회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반면에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어디 다니냐고 물으면 그냥 동네요. 그냥 동네 교회 다녀요. 그냥 작은 교회는 이름도 없어요.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인이 좀 많아지면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의 목회자에 대한 영적인 우월감을 갖는 것, 이런 게 다 교만입니다. 어떤 교단은 자기들이 장자 교단이라고 하면서 뽐내고 자부심을 갖는 모습. 고신대학원 신원하 교수가 이렇게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미국의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이런 신학적인 교만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들은 우리 신학교가 가장 정통적이고 복음적이고 진리의 기초에 있다고 하면서 좀 진보적 신학을 갖고 있는 학교에 대해 자유주의적이고 심지어 적그리스도적이라고 평가해버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수주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다른 신학교에 대해서는 덜 학문적이라고 폄하하면서 자신의 신학교와 신학만을 최고라고 주장한다고 말한다. 이런 교만이 있죠. 어떤 그런 우월의식, 자부심.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부분에 탁월하다. 그럼 또 그런 부분에 되게 교만하고 자부심을 갖는, 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지식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안타까운 것은 실제가 되었더라면 이런 지적 교만에서 내려올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영적인 교만. 그러니까 비교 의식에서 오는 우월감, 그리고 자랑, 이런 의식이 오늘날 교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허풍과 과장입니다. 이 자랑하려는 마음,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려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거나, 자신의 체험을 강조하고 극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과장하고, 비교를 통해 우월감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마음에서 허풍과 과장,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사람 앞에 우쭐댑니다. 스스로 그렇게 서기도 합니다. 그것은 중독되어 진리이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우월감에 빠지는 경향을 봅니다. 세 번째,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이런 자리에 가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배우려는 자세를 갖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알아듣지도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했어요. 그러나 들으려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잘난 맛을 꽉 붙들고 있어서 귀가 닫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하려거든 교만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교만한 사람에게 얘기하면요, 오히려 판단받고요, 오히려 물려요. 교만한 사람하고는 대화하는 걸 말아야 돼요. 왜 부부싸움 하면서도 그러지 않아요? 예, 우리가 막 자기를 변호하고 합리화하고 말 들으려고 하지 않을, 교만한 자리에 가면 그러기가 참 쉽더라고요. 과거에 우리 지방에 오신 어떤 목사님이 처음 와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회에 대한 부분,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눴어요. 근데 그때는 들어서 그런갑다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뭐 이렇게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한 5년 만에 우리 십자가복음학교 하는데 이렇게 참여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5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 그 말했을 때, 나도 잘하는데 뭘 가르치려고 그러나,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훨씬 크게 목회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5년 후에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잘 들을 텐데, 그때 들었으면 내가 시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교만하면 들을 기가 없어요. 예, 바닥치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뒤집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만이 문제예요. 그 외에도 뭐 정말 많죠. 교만의 특징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반항심 같은 거. 왜 사울이 그런 반항심에 있었잖아요. 예,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윗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으려는 태도들, 이런 것들도 교만이죠. 예. 두 번째, 언제 교만이 나타난가? 언제 교만할 수 있는가? 두 가지인데요. 잘 나갈 때 우리가 교만에 빠질 수 있고요, 칭찬받을 때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첫째, 뭔가 잘 될 때 우리는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 박윤선 박사가 그 주석도 쓰고 이렇게 참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은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자주 했대요. 우리가 가장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영광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실패했습니까?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실상은 그들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못합니다. 교만함이 문제입니다. 뭔가 잘 나가고 뭔가 잘 돼갈 때 우리가 교만함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고 형통했거든요. 바로 그때 교만했어요. 호세아 13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예,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셨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랬더니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순식간에 옆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것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셨거든요. 우리 너무 많이 읽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 3절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를 시험하신다. 또 8장 3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셨다.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려고. 광야에서 한계를 경험하고, 한계는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시는 거냐? 겸손함의 자리로 서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뭐가 잘 나가면, 뭐가 좀 잘 되면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우리의 눈이 자꾸 거기 가요. 그렇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을 몰라요. 한계를 경험할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의 능력, 이걸 가르친 것이지요. 주님께서 한계 너머의 능력을 베푸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1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잘 나갈 때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전장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쭉 얘기하죠.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풍부하고 잘 나가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능력과 내 손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18절에 보면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존재. 우리는 허물가지로 죽었던 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재능, 그렇죠? 우리의 재능, 우리의 어떤 그 재능을 결과로 말미암아 얻어진 소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정작 잘 나갈 때 우리가 교만해서 옆으로 갈 수 있다. 느부갓네살도 바로 이 교만하죠. 다니엘서 4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꿔요. 근데 평강하고 평안할 때, 다 잘 되고 만족스러울 때 한 꿈을 꿔요. 그 꿈이 뭐냐? 되게 궁금해하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줘요.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 왕자에서 쫓아내서 당신이 정신병이 돼가지고 들에 풀을 뜯어먹는 소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걸 잊어버려요, 그 느부갓네살은.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져요.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며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세요.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게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가리라. 교만 떠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뺏어버려요. 그래서 그는 결국 쫓겨나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7년 동안 살다가 깨닫고 돌이켜서 아까 그 앞부분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눈을 돌려버려요.
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손해로 여긴다고 말했는지 아시겠어요? 육체의 자랑거리에 자부심을 갖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놓쳐요. 환경에 초점을 가고요. 그리고 자기를 봐요. 잘 나가는 자신의 모습, 잘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집중해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데,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아무 해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잘 나가는 순간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어요. 이게 교만의 모습이에요. 심각한. 두 번째는 칭찬 드릴 때 조심해야 돼요. 우시아의 예를 보십시오. 16세 유다의 왕이 올라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여기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훈을 주는 자 스가랴가 그렇게 사는 날에, 그러니까 스가랴가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계속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죠. 그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요? 그가 여호와를 찾았고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정직했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를 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를 하고요, 암몬과 모압 군대를 거뜬히 물리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게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라 이런 표현을 계속합니다. 우시아는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예루살렘 도시를 요새화했고요, 가축과 포도원에 물을 대기 위해 저수지를 팠습니다. 그의 나라는 흥왕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돼갔습니다. 많은 군사가 있었고 새로운 무기들이 고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26장 15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그의 명성이 자자했어요. 그의 이름이 널리 퍼졌어요. 소문났어요. 소문났어요. 그의 이름이. 네. 왜?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누구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강성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교만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예요. 문제는 여기서요. 사실 우리가 잘 나가는 것과 칭송받는 건 같이 가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요, 26장 16절 15절 다음에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교만해지면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선을 막 넘어요. 막 교만하면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해요. 막 넘어요. 막 나설 자리 안 나설 자리까지 막 나서게 되는 거죠. 제사장의 몫이에요, 분향은. 근데 자기가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결국 나병에 들려가지고 그는 쫓겨나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 우시아처럼 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가 다 안다고 무조건 전진합니다. 우시아 왕처럼 멈춰서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하자 용감한 제사장들 70명이 가가지고요 말려요.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우시아에게 명성은 결과적으로 독이 됐고 그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우리는 칭찬받기를 참 좋아하죠. 기뻐합니다. 칭찬받기를. 제가 전에 예수촌교회 갔을 때
그 가끔 했잖아요. 예, 어떤 91세 되신 할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저를 찬찬히 쳐다봐서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어쩜 그렇게 이쁘요?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멀리요 권사님. 그리고 점심 먹고 숙소에 들어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좀 쉬려고 누웠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이쁘요?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해요? 그때 저도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네. 근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저에게 너무나 또렷하게, 전 성령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봐요. 귀 씻어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들려오듯이 그냥 그런 소리가 깜짝 놀랐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진짜 목욕탕에 가서 손 해가지고 귀를 씻었어요. 거기 세면대에 가가지고. 사실 그때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제게 와닿았어요. 왜 귀를 씻어야 되는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선명히 보여요. 우리가 누군가의 칭찬 들을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얼마나 초점을 둔지 몰라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그 자리에 정말 많이 가 있더라고요. 설교를 한 뒤에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한 경우가 많아요. 어디 집회 가서 특별히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이렇게 귀를 기울이려고 해요. 설교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왠지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런 말 안 해. 그럼 밥 먹으면서 이제 슬근히 물어봐. 이제 오늘 설교 어땠는지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래. 근데 너무 웃지 마세요. 너무 부끄러워요. 네,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어요. 이게 사실 그 순간에는 기억도 못해요. 어떤 때는 아니 인식 못해요. 그리고 돌아오면 이제 이게 보여.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잘난 체 하려고 그러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뭔가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참. 네.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느니라. 칭찬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교만으로 가는가? 아니면 겸손의 자리에 있는가?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께 분리시켜요. 오로지 주님께만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시는 주된 이유입니다. 언제 교만합니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잘 나갈 때, 칭찬받을 때. 이때 교만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 두 가지만이 아니에요. 사실 못 나갈 때도, 다른 사람과 비교 의심에서 열등의식에 빠진 이거 다 교만이기도 하고요. 칭찬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이게 다 교만병이에요. 교만병. 네. 세 번째 교만의 결과입니다. 그 밑에 첫 번째, 교만은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11절 12절을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뭐가 느껴집니까? 되게 뿌듯해하는 거죠. 난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되게 뿌듯해요. 근데 정작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자신이 정말 심각한 죄인이고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얼마나 심각한 사람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이처럼 교만은 자신의 실상을 왜곡시키고요, 자신의 잘못에 눈을 감게 만드는 파괴적인 역할을 합니다. 진짜 문제는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의 심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이 없게 됩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말이에요.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었는데 전혀 몰라요. 그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위해 오지 않았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의인을 위해 오지 않았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의의가 자아에 가득 차서 정작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 인생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영적 소경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일함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교만해요. 교만이 교만을 낳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왜 빌립보서 3장에 바울 사도가 참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말하죠.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게 있으면 나는 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게 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출신 가문, 그 다음에 신앙적 헌신 이런 걸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7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유익하던 게 뭐예요? 이건 유익했던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뭐래요? 단순 과거형이에요. 보면 유익했던 것, 그러니까 이건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유익하던 것, 지금까지 유익했던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자랑거리, 우리가 그런 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거리 내놓으면 사람들이 기죽어해요. 그렇죠?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손해로 여긴다는 거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유익한 육체의 자랑거리,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해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죠. 우리가 아까 언급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왜 육체를 손해로 여긴다 그랬는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안 돼요. 육체의 자부심을 가지면 거기에 만족감에 빠지고 거기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 갈망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해요. 육체를 의지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함께 갈 수 없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를 수도 없어요. 아까 제가 교만함에 빠지면 끼리끼리 문화가 된다는 게 있잖아요. 끼리끼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해요. 교회 안에도 상류층, 중산층, 하층이 있어. 나눠지는 거죠. 끼리끼리 문화로. 그냥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끼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자랑거리를 의지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완전히 대척점에 이르는 거죠. 반대되는.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여기 빌립보서 3장에서는 해롭게 여겨라고 표현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어리석은 거라 그랬어요. 육체를 자랑하는 걸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당시 거짓 사도들이 와서 자신들을 슈퍼 사도라고 말해. 막 그러면서 자신들이 체험한 거, 자신들이 아는 지식, 막 자기들이 외형적인 거 막 이런 거 자랑해요. 막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무슨 헌신을 했는지 막 자랑해. 그랬더니 바울의 사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혼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참 복음이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6절 보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자랑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사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혼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과거에 체험한 은혜, 자신이 헌신한 거 이런 거 얘기하지 않으니까 거짓 사도들에게, 자칭 슈퍼 사도들에게 사람들의 눈이 싹 돌아가니까, 그래서 어리석지만 혼돈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위해 부득불 좀 자랑 좀 하겠다는 거예요.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면서 22절 이하에 출신을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헌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렇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거나, 유대인들이 40에 하나가 매를 5번 맞았고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바다 깊은 곳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뭘 위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염려했대. 28절에 보면 이거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귀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걸 육체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귀하지만 이걸 자부심 삼으면 교만한 의식으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의 계급창처럼 훈장처럼 이게 육체가 되면 이걸 자부심 삼고 이것을 초점 두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랑거리를 삼으면 육체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 선함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일이에요.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의 훈장처럼,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자기 앞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입지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그렇다면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12장 1절에는 무익한 일이라고 말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랑하는 거 이거 무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삼층천의 세계를 경험한, 삼층천의 하늘나라를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 육체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 받은 은혜, 헌신한 거, 봉사한 거, 체험 다 육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 왜? 그거 붙들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걸 붙들면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7절 이하를 보면요,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8절에 보면 내가 3번 기도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도리어 크게 기뻐했대. 뭘요? 약한 것을.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려고. 초점이 육체의 자랑거리에 두지 않고, 그렇죠? 연약함에 뒀다는 거예요. 이 10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현대어 번역은 거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수록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강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능력이 있고요. 약할수록 예수님을 더 의지해요. 약할수록 예수님 안에서 더 강함을 경험해요. 진짜 문제는 뭐냐?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이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자부심을 가져요. 교만하면 자부심을 갖고 우월의식을 갖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물론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지도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고 살아야 돼요. 아들 안에서 살아야 돼요. 아들의 지혜로, 아들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사람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지혜가 없다고 한탄할 이유가 없어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교만하면 본질을 잃어요. 교만하면 정체성을 잃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도 잃어버려요. 주님을 향한 갈망도 사라져요. 자기에게 초점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인 것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잘하면 우월의식,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이 치명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기의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합리화하고 변호하고 남 탓하고. 심각하죠. 교만이 교만을 낳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야. 교만하면 자기를 못 봐요. 자기를 못 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 자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교만하면 이걸 놓쳐요.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하게 하고 나중에는 정죄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태도를 보세요. 서서. 바리새인은 세리와 함께 안 앉아요. 따로 앉아요. 따로. 밥도 따라 먹고요. 따로 기도해요. 세리도 보니까 회당에 왔잖아요. 그 성전에 기도로 왔잖아요.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서서 따로 기도할까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서도록 돕겠죠.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자신을 세리 위에 올려놓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세리를 자신과는 대조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로 정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리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반면에 자신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홍보하고 세리는 기소합니다. 하나님께 기소해요. 교만은 모든 사람을 경쟁 상대로 삼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한 거, 우수한 것을 봐주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고, 그래서 자기보다 뛰어난 점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이웃과 동료를 잃게 만듭니다. 가르치려고만 하지 품지 못해요. 교만한 마음이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세 번째, 교만은 하나님께 오는 은혜를 차단하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버려요. 바리새인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면 주십시오. 거절은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건 저 세리 아닙니까? 뭐 이런 거죠. 왜 교만이 심각하냐면요, 은혜를 향한 배고픔, 사모함이 없어요.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은혜가 누구에게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다.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고 비참함을 스스로 인식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세리 같은 사람,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처지를 인식하고 겸손함으로 서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교만은 자기와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 이 바리새인에 대한 우리 주님의 판단과 평가를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파산된 상태를 알고 주 앞에서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가슴을 쳤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14절 후반부에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놓쳐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 결론,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 보아야 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될 자리라고 생각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의 정체성이에요. 거기 뭐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그 다음에 이 세상 풍속을 쫓았는데 그 뒤에 누가 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다. 3절에 보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4절, 우리말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있어요. 그러나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은혜로 앉게 하셨다. 이는 오는 여러 세대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자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이다. 그래서 8절 9절이 중요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원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언제나 있어야 될 것이 어디냐?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자랑할 게 없어. 은혜로 구원받은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돼요. 이 자리를 기억해야 돼요. 이걸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항상 보세요. 로마서 7장은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가 씨름하면서 우리 속에 선함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 뒤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잖아요. 자신을 보는 일을 그만둬야 돼요. 믿음은 누구를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사실 믿음은 본다는 말과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리고 광야에 뱀에 물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신 노뱀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노뱀을 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걷다가 빠집니다. 왜 빠집니까? 성경에 뭐라 그러냐? 바람과 파도를 보았다 그랬어요. 누구를 봐야 되는데?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보면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환경을 보면 환경이 우리에게 소리를 냅니다. 환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잘됐다, 네 미래는 탄탄대로다, 뭐 이런 소리도 낼 수 있어요. 또 환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보통 일이 아니다, 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환경이 이런 소리를 우리에게 낼 수도 있어요. 또 환경이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끝장이다, 넌 죽었다, 이런 소리도 낼 수 있어요. 그 소리를 들은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냐? 그리고 뒤집어지잖아요. 반면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팡이를 내밀라, 홍해가 갈라지고 따라오던 적군이 수장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믿음은 보는 겁니다. 보는 싸움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 없는 우리 자신 보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항상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계속 봐야 돼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자신을 기대하는 일 그만두십시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기억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 일하면서도 주님 보세요. 운전하면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크신 사랑, 자비, 긍휼, 그 은혜,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매번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라 그랬는데,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매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교만이 내려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장엄함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왜소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실상을 인식하잖아요. 바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영광의 주를 배웠다. 베드로가 하나님 임재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교만이 내려집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승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꾸 나가세요.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이런 머릿속이 되게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을 좀 소홀히 하면요, 머릿속이 금방 복잡해집니다. 다른 것으로 제 머릿속이 칵 채워집니다. 이렇게 채워져요. 근데 최근에 너무 지금 바쁘게 보내고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한 시간을 제대로 못 가지면서 머릿속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 일 되어져 가는 일이 바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참 깨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되 이렇게 하나님 갈망하고 사모하면, 저는 금요 기도회가 그래서 참 좋아요. 제가 가능하면 금요 기도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임재가 있을 때 제게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농작물을 이렇게 심으면 거기 풀이 나잖아요. 풀이 작물 주변에, 제가 시골에서 이거 많이 해봤어요. 풀이 나요. 근데 이 게으르면 이제 풀을 미처 못 보면 막 커요. 또 이렇게 풀이 농작물보다 더 커버려요. 고추 같은 것만큼 막 커지기도 하고, 어떤 데 조그마한 고추 이렇게 심어놓으면 농작물이 자라가지고, 그 풀이 자라가지고.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인식되면 이 풀이 다 뽑혀진 느낌이 들어요. 왜 시골 분들이 일하고 그러죠? 어이 개환하다 이러잖아요. 정말 그런 느낌이 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혼돈이 내려지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길이 보이고 조정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교만이 내려져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 소리가 아니고 환경의 소리가 아니고, 거기 있어요 우리 삶의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돼요. 우리는 부패해서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미국의 윤리학자 나이놀드 디버는 인간의 죄악이란 바로 자기중심성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이런 자기중심성의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야 된다는 거죠. 외부로 돌려야 돼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지 보고요,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이들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경청하면 유익한 소리가 주위에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일이 필요해요. 마지막 네 번째, 겸손한 사람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돼요. 겸손한 사람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돼요. 겸손한 사람의 삶의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여러분 주도권을 드리세요. 그 방식이 뭡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방식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혼돈의 순간에 도와달라고 구해요. 혼돈의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갈 길을 잃을 때 길을 물어요. 자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실제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해답을 구하거나 사람에게 해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물어요. 이것이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맡기고요, 그대로 맡겨요. 마음이 힘들면 가서 그대로 고백해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주하고 거하세요. 믿는 사람은 자꾸 묻고요, 염려가 있으면 염려가 있다고 말하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요, 도와달라고 구하고요, 주님 안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주님을 찾고, 믿는 사람은 믿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기 나가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가 누구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의 괴수거든. 그러고요. 내가 죄인의 괴수거든.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오셨거든.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런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인 나부터 구원하려고 오셨거든.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죄인 맞아요? 죄인 맞냐고요? 네. 그럼 여러분을 위해 오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려고 오셨어요. 나에게 거룩함이 되고 의로움이 되고 지혜가 되고 구원이 되시려고 오셨어요. 그분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에게 처분을 맡겨요. 주님께 주도권을 드려요. 주님의 행하실 것을 신뢰해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려요. 내 문제를 맡기고 억울함도 맡기고요, 염려도 맡기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가 막힌 처방을 언제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기가 막힌 처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그 삶이 교만이 깨지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더 나누면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의 삶이에요. 겸손한 자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가요.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권능과 그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알고 싶어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간다. 과거의 체험, 과거에 받은 은혜 너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다는 얘기, 옛날 이야기 그만 얘기하세요. 특별하게 어떤 일을 나누려고 할 때 하는,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순간 교만의 자리에 서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옛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옛날 얘기를 해요. 자기 조상들에게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성경에 보면 옛날 얘기하냐면, 평상시에 잘 안 하다가 언제 얘기하냐면 혼돈이 있을 때, 지금 큰 문제가 생겨서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옛날 얘기를 해요. 시편 77편 같은 데 보면 엄청난 혼돈이 있어요.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순간에 시편 기자는 내가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되뇌이리라,
읊조리리라 이렇게 말해요. 왜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리라.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는 어제 받은 은혜로 좋게요.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나눠지는 것은 오늘 또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어제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 은혜가 안 필요합니까? 과거에 엄청난 은혜가 받았으니까 오늘은 더 이상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번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간 겁니다. 매번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고요, 매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족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냐, 오늘날 신앙의 은퇴예요. 직분의 은퇴하면 신앙의 은퇴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에 빠져서 현재 뭐가 안 돼 있어도 난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어, 난 옛날에 이렇게 봉사했거든, 이렇게 헌신했거든, 그리고 그냥 열중시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별로 없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거든, 그리고 옛날 얘기만 해요. 가끔 어떤 분들 얘기하다 보면 옛날 얘기예요. 현재는 임재가 거쳤고, 현재는 억압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고, 현재 교만에 그냥 가득 차 있는데, 과거에 받은 얘기를 얘기해요. 그 얘기하면서 뭐 하느냐, 안심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이런 은혜도 받았고, 이런 은혜도 받았고, 이런 은혜도 받았어 내가. 그러면서 안심해요. 그러니까 내 미래는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 은혜가 필요해요. 매번. 우린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동행하는 삶이에요.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교만해집니다. 자부심에 빠집니다. 안일함에 빠집니다.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매번 신선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한교회는 끼리끼리 문화 이런 거 없이 정말 남을 다 낮게 여기고 복음 안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 되고 섬기는 그런 중심의 자세로 가기를 원해요. 저도 씨름합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앉아 있었는데 제가 어떤 사람 앞에서 저를 드러내려고 꽤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또 회개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그 자리에 갑니다. 남들이 다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 깨달아졌거든, 깊이 회개하십시오. 깊이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야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주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영적 신보를 이루게 됩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끝나면 아무 문제가 의미가 없습니다. 깊이 중심에 회개해야 합니다. 교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고, 저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